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삼아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번번이 느끼는 거지만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힘을 실어가지고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어찌나 힘이 나는지, 특히 여러분 맨 앞에서 우리 박봉수 권사님이 힘차게 기도해 주시니까 더 기도가 힘이 나시죠? 예,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예, 오늘도 그 모든 정성과 수고가 모여져서 갑절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다시금 재회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보자마자 영거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자,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들은 얼마 전에 그 자신의 스승인 예수께서 잔혹하게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자신도 역시 저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공포감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자신들이 모인 곳에 무엇을 다 닫았다고 하죠? 문들을 닫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그들이 극도의 공포감을 느껴서 이 눈과 귀를 닫고 완전히 잠적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주어지는 숙명 내지는 사명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들을 몰아내고, 자,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제일 사명이 뭐라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자, 또한요, 우리들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처를 받다 보면 자꾸만 우리의 눈과 귀를 닫고 세상을 등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다 보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안 좋아요. 심지어요, 이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녀들일수록, 나의 형제일수록, 식구들일수록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요, 이제는 사람이고 뭐고 다 싫고 저기 어디 산이나 가가지고요, 이 농사나 지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차오르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강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다시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어둠의 권세를 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바로 그러한 은혜를 수시로 경험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깜짝 놀라는 장면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19장인데요. 자,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그 대단한 엘리야가 시험에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합니다. 자, 게다가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혔었던 3년 가뭄이 종결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구름이 저기서 막 몰려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참 대단해 보일 것 같죠?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성경에 나온 엘리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에게 위협이 찾아온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그 이방 여인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협박을 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내 생명을 반드시 없애버릴 것이다. 경고를 해요.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져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그의 마음 가운데 어찌나 두려움이 컸는지 한 로뎀나무 밑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 이거 뭐예요? 역시 너무나 두렵고 무섭다는 거예요. 자신은 너무나 두려워서 이세벨의 위협을 뚫고 선지자 노릇을 할 자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나를 선지자로 사용하지 마시고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거 기도라기보다는 일종의 신사한탄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뭐 잘해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난 짓을 하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데요.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주시기도 하시고요. 물 한 병을 주시면서 그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십니다. 자, 그것도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다시금 엘리야가 일어날 때까지 그를 어루만지시고 또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 위로에 힘입어서 마침내 그 모든 어둠을 뚫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위협과 슬럼프는 엘리야 선지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러 가지 방법과 부분에 걸쳐서 큰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다지 재미없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수시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한두 가지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이 크게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고통의 한복판에서, 두려움과 불안의 한복판에서 전능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배우면서, 자, 우리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매일같이 부지런히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어떤 그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응답이 오기 전에 그 기도 가운데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모릅니다. 그 영국의 불가지론자인 줄리언 반스라는 사람이 쓴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를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이고요, 없다고 하는 사람 무신론자, 유신론자는 신이 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쯤에 불가지론자는 계시긴 계신 것 같은데 인간의 경험 세계로는 그분과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중에 줄리언 반스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요, 이 반스라는 사람이 스스로를 가리켜 타나토포브, 곧
죽음 혐오자라고 부릅니다. 자, 왜냐하면 자신은 죽음이 두려운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일생 가운데 혐오한대요. 그래서 매일같이 자다가 이 자명종이 울리면 깜짝 놀라서 깬대요. 왜냐하면 지붕이 무너졌을까봐. 그리고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이분이 자다가 눈을 떴는데 옆에 있는 아내가 살았나 죽었나 이게 이제 갑자기 가면 안 되니까 일어나자마자 코에다가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대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숨을 쉬면 아 다행이구나 이럴 정도로 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죽음이 두려운데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자기 안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바로 이런 관점에서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요. 나는 신을 믿지 않지만 신이 그립다. 자, 그래서 가끔씩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신에게 기도를 하곤 한다. 이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이죠. 이 정도 되면 좀 그냥 믿으면 되죠. 근데 이런 데서 안 믿어요. 안 믿고요. 그냥 그리워만 해요. 그리워서 듣고 계시죠? 이러면서 가끔씩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죽은 이후의 삶을 좀 대비할 때가 가끔씩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일은 몹시도 피곤한 일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몹시도 자유하고 행복할 거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요. 우리 강은희 권사님 수요일에 어디 놀러를 갈 수가 없어요. 금요 예배 때도 놀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일평생 그 교회 반주자로 붙들림을 당해가지고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마다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매달 이렇게 피아노 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주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강 권사님 원하는데 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갈 수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늘상 뭐 어디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멀리 어떻게 떠날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때로 야, 우리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그래도 한두 번 굉장히 좋은 자유를 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을 믿지 않아도 신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내면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결핍을 채우고 우리의 불완전한 존재를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 불완전한 우리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두려움을 이기고 싶습니다. 또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결핍을 이기고 기쁨과 평강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바로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 나와 있는 제자들은 참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요, 지들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기도 했잖아요. 자, 그러면 누가 예수를 안 믿겠냐고요? 자, 우리도 역시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설령 큰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저절로 떠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요, 바로 이 같은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자, 먼저 22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 비결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께서는요 갑자기 숨을 깊게 내쉬면서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길.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 누군가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떠오르는 장면이 뭐가 있을까요? 자, 저는 크게 세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자, 이왕이면 예배 때 성령 받은 사람은요 박수를 세게 쳐요, 약하게 쳐요? 약하게 쳐야지. 약하게 치면 안 돼요. 세게 치는 사람이 성령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왕이면 성령 받은 사람은요 기도할 때 눈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눈물이 나오고요. 또한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방언 터지는 장면이 우리가 기대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적어도 숨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숨. 자, 예수께서 뭘 내쉬셨다고요? 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어 유인데요.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바로 이 숨을 영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십니다. 똑같이 만들어요, 오늘날 우리들과. 그런데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자, 형상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다 뭘 불어넣으시죠? 예,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데 그 코에 넣었다라는 생기가 곧 숨이고 그 숨이 곧 영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데, 자, 그들은요 사람의 구성 요소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육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다 뭐예요? 영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이 가슴에 귀를 대보면요 두근두근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것도 영이라고 생각했고요. 사람의 호흡이 뭔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느껴지죠. 눈에 보이질 않지만 이것도 그들이 생각하는 영, 생명력, 생기, 뭐 그런 종류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주님께서는 갑자기 제자들 앞에서 숨을 길게 내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한 생기, 거룩한 숨, 거룩한 영을 받아라. 지금 주님께서 거룩한 숨을 들이마시고 내뿜듯이 너희가 거룩한 생기, 숨, 영을 받을 때에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말이 좀 너무 어렵게 느껴지죠. 자, 그래서 실제로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은요 바로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었는데 한 수도사가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새로운 기도를 발명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숨기도라는 거예요. 숨기도. 이게 어떤 기도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평상시에 숨 쉬는 것을 느끼시면서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죠? 아, 내가 오늘은 좀 숨을 쉬어야 되겠다 이러고 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심장 좀 한번 뛰어볼까? 뭐 이런 사람 없죠? 자, 그런데 기도자가 눈을 감으면서 그렇게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눈을 감고 숨이 이제 들여마시잖아요. 이때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나갑니다.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하냐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 때까지? 평강할 때까지 하는 것이 숨기도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응용하자면 지금 들여마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내뿜을 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향한 미움이 나갑니다.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부부싸움 했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이 지금 기도할 때 머릿속에 가득한데 내 숨이 나가는 동시에 그 머릿속에 있는 미운 사람이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 그리고 들어올 때 다시 뭘로 들어온다고요? 사랑으로 들어온다. 뭐 이런 종류의 하는 것이 숨기도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기도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 받으라는 말씀은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수도사들의 숨기도와 그 맥락이 비슷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의 형식을 따라자는 것은 아니고요. 자, 구호대 수도사들이 했던 이 숨기도의 정신을 보면, 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성령의 충만의 길이 무엇인지를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숨기도의 정신 첫 번째예요. 평강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불교 같은 데 보면 이 스님들이 경치 좋은 데 가서 막 폭포수 밑에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비우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비워지는 게 아니라 잠이 온다는 거예요. 잘 안 비워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나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 의지로 비우는 게 아니라 도우심을 요청해야 된다. 이게 선물이에요. 평강은. 선물로 달라고 때를 쓰는 게 기도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속성과 성질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숙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우리의 소리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박수를 세게 크게 치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자의 이 기본 속성과 성질이 바뀌어야 된다. 기도하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변화되고, 두려움으로 시작됐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평강으로 변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지만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전혀 의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22절에 무엇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자, 22절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을 보니까 너희가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뭘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원수 갚으려는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해지는 역사가 본문에 담겨져 있는 가장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고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흐름을 따라 읽어보다 보면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그 뒤에 보면 24절부터 29절의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24절부터 29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단 도마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의심이 가득해요. 자,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의 손가발을 만지고 교제하면서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요, 의심하는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거푸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라는 말씀 다음에 원수 갚으려는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뀐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뒤에는요,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처럼 충성하지 못했던 도마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는 도마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21장을 보니까 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 1절에 예수를 다굴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하는데, 자, 이번에는 3번씩이나 걸쳐서 우리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번에는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그의 입술에서 나오던 배반의 언어가 사랑 고백하는 언어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수 갚으려는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반하는 언어에서 사랑 고백하는 언어로. 자, 여러분,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예수께서 성령 받으라는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는 가운데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속성과 성질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명령이요 숙제인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변화를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애초에 살아온 방식을 거절하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식대로 나아가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세상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나의 태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로, 영으로, 숨으로, 능력으로, 생기로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너무 어떤 분위기, 겉모습, 형태로만 이해를 하면 자꾸만 우리에게 위선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겉으로는 성령 충만한 신비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평강이 없고요. 용서하지 못하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요. 맨날 입만 열면 이상한 언어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고백이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교회에 출석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처럼 느껴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교회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봤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이 사람 뜻대로 되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 뜻대로 진짜 사람이 안 움직여져요. 자, 그런데 진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이 복잡한 사람인데 이 복잡한 우리들이 일찍부터 예수의 이름을 알고 이렇게 수요일날 황금시간, 금요일날 황금시간을 주님께 바치게 된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왜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그 중에 저는 이 순서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은 자꾸만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원수마귀의 불화살로 인해서 그 평강을 지키지 못하는데 사람을 향한 미움과 사람을 향한 증오로 인해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지 못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미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자꾸만 의심하고 자꾸만 재지 말고 우리 주님을 정말로 믿으시고요.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날 서 있는 이 말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 충성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날씨 참 좋죠. 요즘 참 행복하지 않나요? 저는 요즘에 그 이파리가 돋아나서 그 삶의 질이 굉장히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푸릇푸릇한 이 산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씨와 오늘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는 사람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망 권세에 머물러 있던 여러분들이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